8일 모로코 마라케시라는 도시에서 진도 6.8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만 3,000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200만 달러 규모의 그런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지진이 복구하는데 한 세대가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리비아 동부 지역인 데나르에 열대성 폭풍이 강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댐이 붕괴되어지고 또 순식간에 불과 90분 만에 도시 30%를 침수시켰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이 죽고 또 실종되고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건 사고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지진과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 모로코를 위해서, 리비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으로서. 지난 8월 19일 인도네시아 한중섭 선교사님으로부터 도움 요청의 글이 왔습니다. 7월에 이제 마라나타 그 사역장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던 무슬림 인니들, 그들에게 성경과 찬송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이죠. 9월 10일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최영길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당이 침수되어지고 여러 곳에 물이 새고 해서 이제 수리를 했지만 올해도 이제 다시 물이 새어 들어와서 교회 대강당 바닥과 1층 소위 예배실, 복도 등에 물이 잠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번 수리 때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급한 곳 절반밖에 하지 못해서 이제 이번에는 완벽하게 철판으로 지붕을 이렇게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도움을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사건 사고와 또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재정을 차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저 혼자만 알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토교회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 모로코에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리비아에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돕습니까? 다 채워줄 수 없다.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고 다 도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돕고 나아간다면,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들이 당한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들마다 또 후원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당회를 갖겠지만,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모로코와 리비아,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한중섭 선교사님과 파라과이의 최은길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특별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두 나라의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의 수리와 또 성경 보급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특별한 직업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농부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농부가 열심히 경작을 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로 비유하죠.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그 힘든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 군사로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선수로, 경주자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경주자 가운데도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3000m 장애물 경기와 같은 42.195km를 뛰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까요? 왜 우리를 농부라고 또 군사라고 경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 군사, 운동선수,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힘든 직업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은퇴하고 나는 저기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시골에서 살겠다. 농사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요, 감히 그런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농사가 힘들고요, 군사가 힘들고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제 그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는 자기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러 가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의 노력이었습니까? 자기의 원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 고린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기경하여서 나중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그 대장의 그 통솔하에 지휘하에 전쟁을 하고 싸움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경주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에 들어가 웃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이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빠른 달리기 선수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상을 못 받는 거죠.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에 노르웨이의 얄 마그누스 리베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노르딕 복합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노르딕 복합 경기는 이제 스키 점프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점프하는 점프와 아울러서 크로스 컨트리 10km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경기가 노르딕 복합 경기랍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이전에 다른 국제 여러 대회, 큰 유수한 대회에서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이 올림픽의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키 점프에서 이 리베르라는 이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1등한 선수와 2등한 선수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달릴 때에 시간 차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44초, 2등보다 44초 먼저 크로스컨트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0km를 스키를 타고 이제 달려가야 하는데 2.5km까지 시간이 이제 이와의 간격이 1분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2.5km 지점을 지나면서 리베로라는 이 선수가 코스를 이탈한 거예요. 달려야 될 코스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가 잘못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코스를 이렇게 제 코스로 돌아왔지만 페이스가 무너진 그는 결국 8위로 결승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트랙을 벗어나면요, 그 경기는, 기록은, 그 순위에 들지도 못할 뿐더러 기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른 코스로, 바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열심히 달리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트랙을 만들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트랙,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표다. 표대를 향하여 할 때에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골인 지점이라는 겁니다. 달려가야 될 그 트랙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설교하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패역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을 가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방향을 틀어야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정확한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알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들마다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들. 근데 더 찾아보기 힘든 사람은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자기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방향이 틀리면요, 아니한만 못하죠. 아니한만 못합니다. 목적 없는 열심은 낭패당하기 딱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문제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방식을 따라서 가야만 교회는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방향을 따라서 자기 정한 길을 따라서 가보십시오.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시선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데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의 노력은요,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 성공적으로 해보십시오. 열심히 살고 성공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공허함과 허무함입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고 청년 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토요일 주일에 막 사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1인 2역, 3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역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요,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가 돌이켜보면요, 그때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열심으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든지 공부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남는 것은요, 공허함, 허무함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부나 직장 생활, 사업이나 신앙이나 봉사나 충성,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결승선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장애물, 그들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홍해 바다였습니까? 애굽의 기병대였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그 춥고 무더운 기후 날씨였습니까? 아니면 이방 족속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장소,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심지어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애굽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탄탄대로를 열어두셔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막아서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 때리는 그녀들, 골대녀 이렇게 부르죠. 여성들만 구성된 풋살팀인데요, 리그전을 벌이면서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문 선수가 아니고요, 개그우먼, 가수, 또 연기자, 모델, 인플루언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이렇게 팀들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한두 사람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취미로 축구를 해왔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초보예요, 초보. 근데 그들의 열정은 국가대표 못지 않거든요. 지금 이 골대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시청률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근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골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팀이 골을 먹었을 때에 어느 팀이든지 상관없이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지금 골 먹은 것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골키퍼의 자책도, 또 수비수에 대한 원망도, 공격수의 아쉬움도 남겨두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도 굳어져서 결국 스스로 우리 자신 때문에 패배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골 먹은 거 다 잊어버리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느 팀이든지 상관없이 감독들이 이런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요, 앞으로 나가야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잘못하고 후회스럽고 정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죄책감만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예를 잊지 못해서 그 못한 사람도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겨우 이거 내가 하려고. 여러분, 젊을 때 그 일하던 그 수준과 지금 나이 들어서 일하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만 생각하고 겨우 이 정도 내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나?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지나간 과거, 그것이 잘못된 실패했던 과거이든지 아니면 성공했던 일이든지 그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가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내일을 살아가야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날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었든지 실패했던 모습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앞을 향해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칭찬 혹은 비난,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주자였던 이유빈 선수가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차이가 나는데요, 반바퀴가 차이 나는 거예요. 몇 초도 아닙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쇼트트랙 달리는 선수들의. 여러분, 쇼트트랙에서 반바퀴 차이는요, 사실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따라잡기 힘듭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탈락하거나 꼴찌로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최민정 선수가 침착하게 거리를 좁혔고 4명의 선수가 악착같이 달려서 9바퀴 남겼을 때에 선두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결승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가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영상을 아마 수없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 아니었습니까? 2021년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800m 준결승전에서 앞서 달리던 미국 선수가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달려오던 아프리카 보츠나와 선수가요, 앞에 갑자기 선수가 넘어지니까 그걸 이제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그 피해서 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다른 세계 어떤 선수권보다도 올림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올림픽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경기입니다. 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열린 경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준결승전에 넘어졌으니,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면 괜찮았지만 앞에 선수가 넘어져서 거기에 부닥쳐서 자기도 넘어진 그러한 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 보츠와나 선수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5년을 준비해 왔는데.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넘어진 두 선수가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결승선에 골인하게 됩니다. 물론 꼴찌였죠, 꼴찌. 그러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1등을 하거나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 예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준결승에서 뛰는 것, 준결승에서 떨어지지 않고 결승까지 가는 것은요, 그 메달 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금메달만 따야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선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결승선까지 달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에서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 선수가 갑자기 허벅지를 붙잡고 주저앉게 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된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다시 달리게 되는데, 그때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와서 그를 부축해서 함께 달리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얼굴로 결승선까지 함께 달린 그는, 그와 함께 달려준 그 사람은 바로 레드먼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봤거든요. 알고 봤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달리기 할 때에 정말 끝까지 상을 바라고 열심히 달려서 우승한 선수도 있지만, 그러나 꼴찌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운동선수로서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은 것이죠. 1등한 사람만, 메달을 딴 사람만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꼴찌한 사람도 상을 받은 거예요. 운동선수로서의 그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경기가 이후에 꼴찌로서 메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승선에 통과한 그 사람들 모두는요,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상을 받습니까? 1등한 사람만 받습니까? 여러분, 1등한 사람만 상 받으면 저도 저 자신을 봐도 저는 1등도 안 될 것 같아요. 등수도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도 받지 못하는데 왜 달립니까? 피곤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부름의 상을 받는 사람은 1등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상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더라도 결승선까지 갈 수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부름의 상, 그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대견해 하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해왔다,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결승선이 아닙니다. 끝난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달려야 되는 겁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결승선에 두 손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걸 보면 내가 70년, 80년을 달려왔어. 그래, 이만큼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요, 젊은 사람의 속도로 달리고, 나이에 들어서는요, 나이 든 사람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나 우리의 인생이나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더욱 힘듭니다. 우리 현실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목표 다 있습니다. 목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가 설정한 목표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 예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 내 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 부름의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승선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달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결승선이 아닙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이루고 누려왔던 것에 모든 미련을 두지 말고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믿음의 생활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